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적 성장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 또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에 대해서 알아보렵니다. 빌립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혹시라도 빌립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영적 성장이니까 빌립도 이런 부분에 이제 관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을 이렇게 보면서요,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 다른 말로 매사에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자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는 사람이 아닌 사람. 저 같은 사람? 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나다나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하죠? 처음에 아무 말도 못해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와서 보라. 또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때 이제 한 5,000명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5,000명의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돈이 없다라고만 말을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돈이 없어요.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그냥 돈이 없는데요. 이러고 말아버리는 평범한 사람. 두 번째는요, 그래도 기본은 아는 사람. 기본. 다른 말로 성경과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면 모세오경, 그리고 대선지서, 서선지서, 큰 묶음으로 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빌립이 뭐를 언급을 하죠? 모세오경을 언급하고 선지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면 이렇게 사실 말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내가 굉장히 신기한 사람을 봤어,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봤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하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그래도 빌립은 기본은 한다. 신앙인이지만 기본은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다시 돌려보실래요? 5절에서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죠. 포커스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냐, 떡을 사서냐. 그렇죠. 예수님이 사실 원하신 것은 어디서이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어디에 꽂혔습니까? 생각이 떡을 사서. 그래서 다시 7절로 돌아가 보시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이 빠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본래는 본인들 먼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과 자기한테 제자들한테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머리가 돌아서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럼 조금씩 받아보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쵸? 그런데 그래도 얼마가 부족하다? 200데나리온. 약 한 8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부족하다. 계산도 빠르지만 지금 자기가 보고 느끼는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어쩌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도 지극히 평범하고 신앙도 뭐 뛰어나시죠. 저 뛰어나진 않지만 남들만큼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게다가 이상주의에만 빠져 있지 않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 고민하고 그런 모습이 빌립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제자들보다는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 그게 뭐냐? 바로 영적 성장이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정했어요. 영적 성장이 느린 이들에게 또는 더딘 이들에게. 근데 설교가 너무 그러면 책망하는 어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목을 바꾼 거예요. 빌립의 영적 성장이 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자, 예수님이요 빌립의 말을 듣고 책망을 하세요. 어떤 책망을 하셨느냐?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2년 3년밖에 안 되지만 사실 2년 3년도 긴 기간이죠. 그죠? 예, 신대원도 3년을 다녔으니까 대학교도 4년을 다니고 그냥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년 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의 영성이 다 느린 편이었죠. 왜냐하면 빌립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뭐 안드레나 뭐 베드로나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다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빌립은 모든 제자의 영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영성까지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늘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심지어 그냥 주일 설교만 듣습니까? 유튜브도 보면서 뭐 새롭게 하소서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또 여기저기 주고받는 말씀도 얼마나 많습니까?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나. 그런데도 느린 것처럼 항상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때 도달하는 지점이 뭘까? 그거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어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말한 게 이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 이 말 저 말 팔랑귀처럼 막 이게 맞는가 보다 저게 맞는가 보다 막 쫓아다니면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아닌 뭐다?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어른들 중에도 견고한 심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닮아가고 굳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이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영적 성장의 목표는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도 똑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계속해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전에 했던 일들 똑같이 답습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의 목표는 내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었어요. 이건 믿었어요.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 분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어느 부분은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어느 부분은 모른다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다양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계시긴 한데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가 한 예순 그때인가 저보고 책을 좀 주문을 해달래요. 그냥 읽는 책이 아니고 지금도 그거 나오는데 영어책입니다. 영어책으로 시리즈로 그 영어를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그 영어를 갖다가 저한테 모르면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예순 나이가 넘어서도 영어 계속 공부하실 거죠? 예, 뭐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읽는 겁니다. 말씀 읽기, 성경 읽기.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은 우리와 뭘 하시는지 다 가르쳐 주시고, 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 읽기 힘드신 분 계십니다. 제가 알아요. 바빠서, 눈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성경을 안 읽는 것은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때 제가 의지가 양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유교명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게 양방향. 예. 우리는 의지 약한 부분만 자꾸 생각하는 거지 이쪽 부분에서는 강하다니까요. 이걸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쵸? 절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니까요. 하면 된다니까요. 너무 읽기 힘드신 분은 저한테 부탁하세요. 음원이라도 드릴게요. 성경 읽기 음원. 이게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뭐 MP3 파일, MP4 파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말씀 읽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면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을 항상 품고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믿겨지거든 어떻게 하라냐 그러면, 이것을 못 믿겠거든 뭐라고요? 아까 말씀에 행한 일이라도, 행한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 주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고 사랑이라, 이 말씀 세 가지가 막 계속해서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해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나면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있어야, 만나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만나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보면 진짜 마음도 멀어지지 않아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자신이 승천을 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보내신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 진리의 영이기도 한데 또 다른 보혜사이시기도 하시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 수 있고, 그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제 요한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과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 주제를 지금 영적 성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사랑이라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영적 성장의 본질은 아까 처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영적 성장의 중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것이 영적 성장의 출발인 겁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는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는데 성경을 읽는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책 읽는 거예요. 그냥 독서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수많은 교양 서적을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와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존재의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 이전까지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점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겁니다. 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결정을 하고요. 전환을 하면 한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한테 없었던 죽어 있었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요. 다른 말로 이제 뭐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지, 이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이게 감각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나 생각이 내 안에 현재 없다라는,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휘둘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그 감각이 팡팡팡 예. 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세포가 이렇게 탁 터지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팡 터지듯이 감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와 그 교제의 약속이 적혀있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깨어나고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더 이래야겠네. 이렇다는 겁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한 권호중 집사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설명한 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원래는 영상을 준비를 하다가 이 영상은 이제 너무 기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이 권호중 집사님이 2020년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를 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네, 그 전에도 교회를 따라다녔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봉사도 하고 뭐 기독교 영화도 진짜 많이 찍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가졌던 생각이 뭐였느냐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씀을 딱 들었대요. 그때 들었을 때 든 생각이 뭐냐? 믿으면 구원? 그럼 나 천당 가는 거네? 그걸로 끝이었대요. 그리고 여전히 예배 끝나고 나면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또 본인이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그 간증 집회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있다고. 그게 그 전날에 술 마셔서 그런 거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2020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이제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 동안 계속 오로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안 했대요. 2, 3년 동안 일을 아예 안 했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이제 그것만 딱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한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변화되었는지를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남성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술에 관한 내용 첫 번째 제가 그 멘트를 누가 타이핑을 다 쳐놓으셨길래 제가 받아 쳤어요. 읽어드릴게요. 술은 이런 거예요. 내가 술을 한 잔 먹잖아요. 사탄이요 싹 보이지 않는 끈을 제 등에 두릅니다. 그리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저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럼 간증도 하러 다니고요. 설교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해요. 사탄은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세게 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냥 고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술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곧바로 또 술 마시러 놀러를 갔단 말이에요. 그쵸? 아, 이 정도 한 잔은 괜찮겠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 이 정도야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사탄이 살짝 줄을 목에 딱 등에 걸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됐다라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동행에 관련된 건데, 이분이 이제 하도 막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니까 이제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운동을 벌이신 예수 동행일기, 이제 본인도 그걸 써봐야겠다 열심히 쓰셨대요. 쓰시면서 이렇게 막 이제 본인도 그렇게 했대요. 쓰면서 처음에는 이랬대요.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 여기 앉으시죠. 예수님 여기로 가시죠. 자, 주님, 예수님 저 출발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 생각 계속 가졌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본인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동행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착각했다. 그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내가 종으로 부린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내가 가는 게 동행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보세요. 동행이라는 관점, 이 개념도 우리는 이제 막 예수님 여기 앉으시죠. 같이 식사하시죠. 예수님 이거 되게 맛있죠. 자, 참고로 오늘 우리 배문순 집사님과 아버님께서 맛있는 걸 준비해 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도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동행해야지. 예수님 좀 드세요. 맛있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가고 순종하는 게 동행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깨어납니다. 분별이 돼요. 앞에 그게 아니었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영적인 분별력이 처음에는 약하지만 이후로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냥 막 살면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나 마음, 행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잘 모르죠. 설령 안다고 해도 그냥 무시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각을 품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나니까, 살아나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 그래야 주님을 알죠. 핑계는 내가 주님을 안 닮겠다라는 거. 다시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거. 이런 생각 태도 버리시고 성경을 읽거나 들으시거나 묵상하는데 더욱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 영적인 감각은요, 내가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서도 물론 생길 수 있죠. 알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니까요.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요, 그럴 수 있기는 하죠. 근데 일부분입니다. 진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 그 마음 품을 때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을 찾고 구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도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사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생각, 마음 늘 품고 살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제가 오히려 시간 관리를 하면서 더 주님 만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정말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성장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또 목회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들로 말미암아 또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을 사탄과 마귀에 빼앗길 때가, 현실과 세상에 빼앗길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며 내 영혼을 주님께 두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을 다시 품습니다. 삶 속에서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자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더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는 이 삶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영적인 감각, 그 분별력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인생 되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더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